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15. godine vladanja cara Tiberija, dok je upravitelj Judeje bio Poncije Pilat, tetrarh Galileje Herod, a njegov brat Filip tetrarh Itureje i zemlje Trahonititske, i Lizanije tetrarh Abilene, za velikog svećenika Ane i Kajfe, dođe riječ Božja Ivanu, sinu Zaharijinu, u pustinji. On obiđe svu okolicu Jordansku, propovjedajući obraćeničko krštenje na otpuštenje grijeha, kao što je pisano u knjizi besjeda Izaije proroka. Glas viče u pustinji: pripravite put Gospodinu, poravnite mu staze. Svaka dolina neka se ispuni, svaka gora i brežuljak neka se slegne. Što je krivudavo neka se izravna, a hrapavi putovi neka se izglade. I svako će tijelo vidjeti spasenje Božje.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소임을 받았습니다. 대림 2주일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림을 충만히 채우고 있고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는 초대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초대함으로써 그 참신한 곧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믿음이고, 더불어서 우리들 안에서 이러한 구원적인 대림에 대해서 제고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주님과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준비의 시기이며 또 아주 진지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사가들은 요한 세례자에 관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아주 단순한 것들을 음식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들꿀을 먹었고 메뚜기를 잡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에 관한 묘사를 보게 되면 그분의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깨워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세례자가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광야,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필요치 않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도록 초대합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초대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주한 삶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잃어버리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그것은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또 광야라는 이 장소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느꼈던 난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도 함께 했습니다. 그 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셨고 양분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집트와 바빌론의 유배로부터 돌아올 때 이 두 경우 모두 그들은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를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것,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림시기를 우리는 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현존임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것들 때문에 숨막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느님의 목소리까지도 숨이 막히도록 우리는 생활하고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림 시기에 우리는 필요치 않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만을 취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기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일에 얼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게 해주십사라고 본기도에서 청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의 모범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질들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께서 오시는 것에 비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이렇게 오시게 되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언자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계약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약 안에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그 백성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 이전에 사셨던 분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 전에 교회는 이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좋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준비하고 사회 안에서 준비하게 만듭니다. 복음사가들은 특히 오늘 복음사가는 당대의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가리아도 등장합니다.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순간 분명한 순간에 오심을 보여주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카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님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학적인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새롭게 하셨고 또한 인류를 위한 약이 되셨으며 세상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이러한 구체적인 당대의 환경을 기술했듯이 하느님의 구원은 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적이며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느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활동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어서 세례자 요한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주님을 따르도록 합시다. 모든 염려, 우리들은 이러한 이 삶의 염려와 근심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분께 맡깁시다. 대림식이 우리에게 좀 더 진지해지라고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구원,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그 구원으로 가까이 가도록 초대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한다는 뜻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교만과 질투와 시기와 악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 시기는 기쁨의 시기이면서도 진지함고 엄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화하느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를 방문해 주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다시 한번 구원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숙고하고 묵상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매 시기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고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는 시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